반갑습니다. 이제 순창계 출가 시간이 거의 지금 후반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자손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가 먹을 것은 지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출가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말노릇이나 손노릇 하지 말아라. 그게 매달려 가지고 자손들에 매달려서 지 인생을 지가 못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라. 그게 아까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순천 이제 출가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천불생 무력지인이라,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질 않는다. 그러니까 지 먹을 녹은 자기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사실은요. 평범한 진리지만도 현 세태를 우리가 이렇게 견주어 볼 때는 이런 평범한 진리가 그냥 그게 이제 또 실천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가 자꾸 지금 태어나는 아이가 자꾸 더 줄어든다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들다가는 참 어떻게 될런지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천제 출가식 같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세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인과를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그 인과의 이체에서도 이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복은 지가 지은 복은 지가 짓는 것이지 부모 복에 아이들이 잘 살고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요새 또 제도적으로도 금수저, 흑수저, 이제 은수저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것이 삶의 시작과 밑바탕은 될런지 몰라도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절대로 부모님의 복을 그 아이에게 전해줄 수도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천의 출가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시환이 거시비, 내시환이 거시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인간주 이래라, 공제인간주 이래로다. 그래서 내시환이 비시 거시비는요, 올레자죠. 올 때는 환히 기뻐요. 올 때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시 갈 때는 슬퍼요. 반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 때는 한이 기뻐하고 갈 때는 슬퍼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구절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평상인의 이 거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거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이죠. 이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죠. 예. 오는 것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것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거기에 그냥 무심하면 되는데 이게 인간이 그렇습니까?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로 무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은 인간 감정이 거기에 개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개입이 되냐? 환희, 기쁜 감정이 나는 거예요.
만나면요. 이제 오게 되면요. 그것도 가면은 또 말이죠. 그 어떤 인간 감정이 그다 지금 뒤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상을 보고 느끼는 생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삶의 현상을 보고 인간들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느끼는 것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요. 기쁨을 느끼고 또 슬픔을 느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감정들을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순창의 출가시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거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내는 이제 생이죠. 생을 말하고 거는 반대로 이제 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거를 볼 때요. 이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태어나고 이거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태어날 때는 환희, 죽을 때는 이제 그 슬픔,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내거가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셨죠? 예. 오늘 끝나고 나면 가셔야죠. 그래서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거,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내거다, 이 말이죠. 내거가 인간의 그 삶 자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거다.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태어남과 죽음을 의미해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도 이걸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제 태어나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살면서 계속 뭐 하는가 하면 내거 하죠. 내거가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어나는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거의 연속이다 이 말이죠.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거. 그래서 내거가 연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내는 이제 환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건 뭔가 하면요. 슬픔이라 했어요. 비는 슬픔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인간 생활을 볼 때요. 내거 자체가 모두가 다 환이고 슬픔입니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는 것이 다 환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볼 때요. 부처님의 건본교리에서 볼 때, 우리가 부처님 건본교리에서 팔골 얘기하죠? 그죠? 부처님 건본교리에서 팔골 얘기하는데, 팔고 중에서 말입니다. 만나면은 다, 이것은 내는 만나는 것이죠? 만나면 다 환희한다 그랬죠? 근데 만나면 다 환희가 됩니까? 아까 우리 화타원님, 누가 와서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시간 아깝다고 만났죠? 만났지만도 환희가 안 되는 만남도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팔고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그 만남이 기쁘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원중해고지요. 원정해고. 만나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다 만나면은 다 기뻐지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게 불교의 그 진리로 이거 볼 때는 원중해고. 그래서 이제 원수 사람 만나는 것이 그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공부가 이제 제대로 자꾸 순속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원중해고. 그럼 원중해고만 있는 거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반대가요. 애별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애별이고요. 근데 이것도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의 중요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애별이고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어딘가 하면요. 춘향전에 이도령이하고 춘향이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다가 한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별하잖아요. 그 이별할 때 그 간절한 그 대목들을 노래하는 거 보면요. 진짜 정말로. 그게 방자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뭔 이별을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에 나옵니다. 너다지 거라 나 잘 간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다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슬 갖다가 까붙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인간 생활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 속에서 지금 레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레그.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는가 하면 원인을 한번 봅시다요. 이제 뇌는 다 생이고 기쁜 거고, 그는 다 사고 슬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도 이제 이것이 그런 원칙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적용이 안 될 수도, 인간 생활이 살다가 보면 복잡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12이해 그러죠? 그래서 12이해 중에서 가장 복잡한 12이해는 어떤 12이해인가 하면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12이해입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거예요. 가장 복잡한.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공부 단계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가 하면요, 상생과 상거의 공부를 해야 돼요. 상극은 짓지만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맞죠? 상생은 뭡니까? 만들어야 돼요. 상생은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상생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요, 상극은 상극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고예요. 상극은 고예요. 그 상생은 뭡니까? 낙이지요. 그래서 고락이 여기서 분명히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오는 것은 생이고 가는 것은 사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부처님은 뭐라 보셨는가 하면 이 자체를 뭐로 보셨습니까? 이 고락이죠. 고죠. 보러 보시죠. 부처님은요. 고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사고가 뭐죠? 생로병사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사고는 뭔가 하면요, 부처님은 레그 하는 것을 뭐로 봤는가 하면요, 코로 봤다 이 말이에요. 코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한마음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고면 됩니까? 레그 하는 것 자체가 고가 아니죠. 낙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낙일 수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고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고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이 부처님의 큰 과제였거든요. 그 과제를 부처님은 생로병사 팔고 이렇게 해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순천제 출가시의 이 대목에서도요,
이제 내시 환희 거시 비 이것은 말이죠.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보신 거예요. 고로. 고로 이제 우리 이제 보는데 이제 그래도 이 고가요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이 왜 막 궁금하면요. 이게 이 고가 진짜 적당한 고는 좋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순경 그러죠. 순경 그러게. 순경이 다 좋습니까? 순경은요 사람을 녹여버려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경은 고죠. 역경은 사람을 말입니다. 용기를 키워줘요.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용기를 키워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고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 고라 그러는데요, 고는요 우리가 고를 적당하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우리는 말이죠 이 고락의 내용을 지금 잘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와 락 이 두 가지를요, 이 두 가지를 이 문화로 성숙시킨 거죠. 문화로 성숙시킨 것.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판소리 5바탕. 우리나라 18세기에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 판소리 5바탕. 판소리 5바탕이 뭡니까? 춘향가. 2번째. 흥보가. 3번째. 심청가. 또 수군가. 또 적벽가. 예. 적벽가요. 이 내용에 보면은요, 이 판소리 5바탕의 내용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진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맛깔스럽게 진하게 녹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이요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절대로요. 고를 말이죠 이렇게 멋지게 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로 성화시키는 거예요. 고를요 문화로 성화시키는 이런 고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고는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고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는요 오히려 고가 들어가지고 인간을 말입니다. 고가 들어가지고 인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 순체왕제 출가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시 환희 거시 비 그랬습니다. 내시 환희 거시 비.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요. 공제인간주의래라. 이 공제라는 것이 뭐냐. 있기는 있죠. 비어 있다. 이게 뭡니까? 있기는 있어. 있는데 공이요. 이게 맥없이 인간 왔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왔잖아요. 그게 공채지요. 맥없이 그냥 온 거요. 아니 누가 내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아니죠. 오고 싶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창타님은 뭔 원력을 세워서 오신 것 같아요. 오셨잖아요. 세웠잖아요. 원력을.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영가는요 중요한 것이 뭔가 원력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원력을 우리가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표현이 뭡니까? 공제. 그냥 맥없이 온 거예요. 왔는데 뭐로 왔냐? 인간으로 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공제인간 이것도 힘들어요. 맞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요. 지금 말입니다. 그런 게 이게 2대1이라니까요. 지금 경쟁률이 2대1이에요. 2대1도 넘었어요, 지금요. 0.96 뭐 이러니까 지금 출산율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만 나갖고 0.9니까 한 명도 못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2대1이죠, 지금요. 근데 수명은 자꾸 길어지죠. 그러니까는요, 경쟁률이 치열하다니까요. 그 인간으로 오는 것도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 행운이에요. 엄청난 행운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순치왕새가 사는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 조건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니까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공제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요, 지금 이런 글들은요,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요, 그 글의 원뜻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제인간, 인간. 맥없이 이제 인간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공제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엄청난 행운이에요. 인간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공제인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 당시에, 그 뭐 사람 못 받기 쉬우니까. 그리고 또 이 양반은 지금 중국에 났잖아요. 중국도 이제 지금 중원에 났지 않고 여진족이라 그랬죠. 여진족에 났다 그랬죠. 이제 변방에 난 거예요, 이 양반은요. 근데 공제인간이다. 이제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뭔가 하면 주 1회 그랬어요. 주 1회. 주는 뭔 주자입니까? 달릴 주 그래요. 한 바퀴 달린다 맞죠? 한 바퀴 돌아 달린다. 자, 돌아 달린다. 어떻게 돌아 달립니까? 생에서 사로 남 바퀴 돌아다닌 거예요. 생에서 사로 간 거예요. 주 1회라 그랬다 이거. 주 1회. 한 바퀴 돌아다. 그래서 생에서 사로 돌아갔다. 한 바퀴 돈다. 돌고 간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아, 공제인간 주 1회다. 인간으로, 맥없이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한 바퀴 돌고 가는구나.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말이지. 그냥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이죠. 한탄한 거예요. 이게 한탄한 것이죠. 공제인간 주일이라 맥없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달려가 버렸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런 사람은 지금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되지 이제 말도록 그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서산대사가 쓴 임종계를 제가 한편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서산대사 임종계입니다. 서산대사. 생야 생야 1편 부운기 이렇게 사야 1편 부운 멸 이해가죠? 부운 자체 법무실 부운 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멋지죠?
자, 이게 뭡니까? 생야. 생이라고 하는 건 난다 그러죠, 우리가. 이거 났다 환희한다 그랬죠? 기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요, 한 편, 1편이거든요. 한 조각. 한 조각 뜬 구름이요.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검사님 구름 좋네요. 구름 좋다고. 여기 계신 분들 구름 다 좋아요. 저도 구름 괜찮죠? 이만하면 괜찮죠? 관사님도 훌륭하세요. 이 구름이에요. 구름하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구름이 말이죠, 두둥실 가을 하늘에 떠 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 멋쟁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모습 있죠? 그 모습 그 자체가 말이죠, 그게 구름인데, 그는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는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부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다 그러거든요. 환희한다 그랬죠? 환희한다. 근데 환희하지 말아라.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다. 이게 뭔가 허망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편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지는 것 같아. 구름 한 조각 없어지는 것 같다. 멋지죠? 구름 한 조각 없어지는. 부운 자체 본무실이 그렇거든요. 자, 부운이라고 하는 것, 이 부운요, 이 부운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본래 시체가 없어요. 아니, 구름이 영원히 존재합니까? 떴다가 흩어져 버려요. 또 그걸 흩어지기만 합니까? 또 모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본무실이라. 실이 없어요, 본래. 실다움이 없다면,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실은 실체거든요. 실체가 없다. 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부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부운에다가 생과사를 부운에다가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운을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운 자체 본무시라. 부운 자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생사거래 여기에더라. 생사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다. 구름이 일어났다가 졌다가 하는 것과 같고, 그 구름이 본래의 실체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산대사가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했는데, 이렇게 알 때 우리가 뭔가 하면요, 생사 해결한다 그러죠. 생사대사, 아니, 우리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생사대사에 대한 해결 아닙니까? 생사대사 해결을 잘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교단적으로 볼 때는 내가 공부를 하고 전무 출신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은 교단적인 어떤 업적과 과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죠. 그렇지만 또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면요, 사실은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생사대사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런 마음의 실다운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다운 경지에 도달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부인들은 생사대사의 해탈이거든요. 해탈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해탈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데, 그래서 공제인간주의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서산대사 이 지금 임종계예요. 이것이 서산대사가요. 임종계를 이렇게 쓰라고 가셨으니까 이 임종계를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이 다 지금 공제인간주의례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무상이라 그래. 무상이라 해요.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은 뭡니까? 떳떳함이 없다 이 말이죠. 떳떳함이 없다. 보세요. 공제인간주의에도 떳떳함이 없죠. 또 생사 여도 다 거래 여기에다 떳떳함이 없죠. 무상이죠. 자, 근데요. 과거의 선천시대는 뭔가 하면요. 이것만 밝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만 밝히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반쪽이에요. 반은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반이 뭡니까? 예, 유상이죠. 이 반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유상이라는 것이요. 항상 이것만 강조하면 허망이죠. 이건 뭡니까? 대희망이에요. 가면 다시 와요. 맞죠? 오면 또 가잖아요. 가면 또 다시 오죠. 그래서 돌고 도는 것 그 자체는 뭡니까? 유상하잖아요. 떳떳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상 선문할 때 제가 얘기했죠.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유상으로 보고 하나는 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보면 어떻다 그랬죠? 상주벌멸로 여여자야 무량세계를 건갔다 그랬죠. 이런 것이 없어요. 상주불멸이에요. 항상 주해가지고 멸하지 않는다. 이건 다 멸로 얘기했죠. 멸하지 않는다. 상주불멸로 무량세계를. 참 이런 쌍서문 그 간단한 그 대목 속에서요. 진리의 천체를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그게 유상이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보면은 어떤다 그랬죠? 생로병사, 우주는 성주개공, 만물은 생로병사, 사생은 심자, 육토변화. 한없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 한없는 변화를 숭치왕제 출가시에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숭치왕제 출가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무상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이면의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유상의 세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유상의 세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유상, 무상.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요. 이제 이 이치를 알게 되면은요. 이 유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내라고 해서 기뻐한다? 그라고 해서 슬퍼한다?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진리인데, 똑같은 진리를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안 기뻐하는 그 단계 이 단계에 가면요. 이 단계에 가면은 안 기뻐하는 그 유상의 단계 가면 이게 뭔가 하면요. 재미 중에서 재밌다 그러지 우리가요. 인생은 재미 아닙니까? 사람은 재미없이 어찌 삽니까? 저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야, 너 뭔 재미로 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재미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의 재미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재미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참 유상. 엄청난 것이죠. 그 진리에 변하지 않는 그 여여한 그 자리.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런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차원을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극락 그러는 거예요. 극락. 극락이 뭡니까? 즐거운데 지극히 즐겁다 이 말이죠.
지극히 즐거운 단계는 뭔가 하면요, 유상의 자리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일체의 모든 변화가 끊어진 그 마음의 진공자리에 내 마음 자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극락이에요. 그러죠? 극락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순창 이제 출가시에 지금 뭘 하다가 이제 우리 교리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보면요, 불여 불래 역불거하니 이것도 나오네요. 오지 않는다 그랬죠? 온도 없다. 또 역불거, 또 가는 것도 없다. 역불거다. 그랬죠? 그러니 뭐 하니 환희할 것도 없고 설파할 것도 없다. 이게 다 나왔죠? 환희할 것도 없고 설파할 것도 없다. 그렇게. 자, 그래서요, 앞에 부분은 숭창제 수가제 이 대목의 앞에 두 구절은 이제 변하는 자리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뒤에 두 구절은 뭔 자리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변하는 자리는 무상의 자리를 얘기했다 이 말이죠. 앞에 두 구절은요, 그러죠? 앞에 두 구절은 무상의 자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뒤에 두 구절은 뭘 얘기를 합니까? 유상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상.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무상이 체가 되고요, 유상은 유상은 체가 되고 무상은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레거, 일상생활 속에서의 심신작용, 이것이 진정한 도가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와 같은 그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도 이제 어디한테 이 상생상극 우리 이 공부 잘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요, 상생상극의 공부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상극 짓지 맙시다요. 상극을 짓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극을 안 짓는 공부가 우리 뭔 공부입니까? 우리 공부로서요. 예? 아, 불공공이요. 불공한다 안 그럽니까? 우리가 불공해야죠. 그래서 불공을 잘 하면은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상극의 인연이 남아있는, 불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극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극을, 불공을 잘해가지고 뭐로 돌리냐? 상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으로 돌리는, 불공을 잘해서 상극을 상생으로 돌리는 이 작업을 우리는 이걸 이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념적으로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은이다. 은사상. 그래서 사은사상이에요. 사은사상이요. 그래서 이 사은 은사상을 통해 가지고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과거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죠? 상극의 시대라고 그랬죠. 오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상생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는 나누어 있어가지고 계속 싸움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열리는 시대죠. 지금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도요,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기 스스로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게 막대기가 돼 갖고는요, 이 사람은 지금 시대 경쟁력 없는 사람입니다. 막대기가 돼 갖고 있으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익산역에 가면은 플랫폼 있죠? 그 속에서는 다 만나죠, 사람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시대적 이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왜 은사상을 내놓으시는가 하면요, 이게 분명해요. 은사상을 내주신 이유가 분명해요. 이 플랫폼, 그 속에서는 다 만나는 거예요. 하고 제가요, 한복 입고 타가고 열차 타려고 하면 어느 여자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한복을 입고 온다고 나한테 또 칭찬해요. 그러면 내가 또 뻑이죠. 이 쪽물 드린 거라고? 쪽물 드린 거라고 내가 그러면 세상에 쪽물을 드리느냐고. 내가 오늘 쪽물 드린 거 안 입고 왔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런 게요. 막대기로 혼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제 방에 사실 혼자 있어요. 맨날 혼자 있어요. 근데 절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뭐로 연결되는 것만요? 휴대폰이. 제가 연락처가 말이죠. 다 지금 입력 다 돼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화가 뭐 하루에 뭐 몇 번이나 오잖아요. 그 오는 것을 절대로 성가시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화 오는 것을요. 저는요, 아이고, 나를 적막하게 생각해주고 전화해주네. 감사하게 제가 항상 전화 받아요. 아, 또 내가 필요하니까는 또 전화하는구나.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연결돼. 그래서 이 불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상생으로 바꿀 때에 이 우리가 지금 순치왕제 이 출가시에 이 대목을 완성시켜내는 것이다. 그 완성시켜내는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언을 통해 가지고 사언을 통해서 이 불공을 통해 가지고 상극을 상생으로 다 바꾸는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이제 이념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